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사랑받을 만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복된 이 시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마치고 이제 7장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제자들 훈련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어떤 명절과 관련이 있었나요? 6장 첫 시간에 했었는데 우리가 10주 동안 하는 통에 잘 모르실 수 있어요. 6장 4절을 보면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명절이 관련이 있죠? 초막절이에요. 6월절은 니산월 그래요. 유대인 달력 첫 번째 달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7째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6개월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대 땅은 지금식으로 보면은 서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시골 촌구석 갈릴리에만 머무셨는가? 이유가 나오죠.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5장에서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을 때 유대인 관원들이, 지도자들이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예수님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음이 두려워서 유대 땅에 가지 않으시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죽으심도, 그 십자가도 하나님의 때에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예수님 순종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계획과 목적과 뜻에 따라서 주님이 순종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관련된 명절이 어떤 명절이죠? 6월절 어린 양 그러죠. 6월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 가족들이 그 밤에 그 양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죠. 그리고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녘에서 떡을 주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심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들도 후손들도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죠. 그때 특별히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물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7장 37절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해주세요.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물이에요.
성령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추수의 풍성한 수확이 가리키는 것은 장차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요? 이 초막절이에요. 한 해 내내 수고했던 보람도 있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감사가 넘치죠. 풍성한 소출이 있죠. 너무나도 기뻐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심지어 외국에 살던 흩어져 사는 유대인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하죠. 그들까지도 다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 좋은 때를,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등장해서 그 남은 몇 안 되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 수많은 이 제자들이 모였다가 쏙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몰려드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로 가서 이 일을 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보면 이 갈릴리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이 갈릴리 땅은요, 외세 침략을 많이 받고 이방인들에게 많이 유린당한 그런 땅이에요. 또 피가 많이 섞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는 그런 상처가 많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이 심성이 냉담하고 성품이 거칠어요. 이 형제들이 볼 때 그렇게 변화 안 될 것 같은 이 거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고 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무식하고 거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도 변화받는데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그 일을 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시골에 파묻혀 살지 말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목회자들도 있어요. 다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 성품이나 기질을 알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거의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서울에서 먹히는 사람이지 저 시골에서 먹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좀 지식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이랑 잘 맞지 무식하고 거친 사람이랑은 나는 잘 안 맞아. 기회만 있으면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시골에 있는 이름 없고 작은 교회 선뜻 가려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좀 부지가 보여요. 그럼 먼저 여기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장로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20년 전에 우리 교회 찾아오실 때 운전하러 오는데 뭐 이런 데에 교회가 있다고 그래? 하면서 산골짜기를 넘어서 이렇게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뭐 코스코도 없고 비치길이 아무것도 없던 그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모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북적북적거리고 유동 인구가 많고 그런데 교회를 세워야지 되지. 이것이 뭡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를 상식이라고 해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상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무리들도 예수를 떠나고 제자들도 예수를 떠나고 이제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숫자에 민감합니까? 숫자로 말하고 숫자로 판단하고 숫자로 해석을 해요. 베세다 들녘에서 남자만 5천 명, 한 가족들 따지면 한 2만 명 그렇게 풍성하게 모여서 먹고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아마 이 형제들은 우리 사역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쨌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면 힘이 나고 흥이 나고 신이 나고 뭐라도 될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따르겠다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수근거리면서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봤을 때 이 사역 실패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제들의 말 속에 예수님에 대한 책망과 꾸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방식으로 이제 안 됐으니 이제 우리 말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일도 그들이 정해줘요.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는 일을 보이라는 것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당신을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불평과 이 꾸지람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역 초창기 때 겪으셨던 광야에서의 그 시험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빈들에서 무리들이 무엇을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에게 떡을 다시 준다면 당신을 메시아로 여기겠습니다. 떡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시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육을 입었기 때문에 떡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좋아해요. 사람에게는 떡이 없는 것이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는 떡을 달라는 게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요구했습니까? 마귀와 같이 요구한 것이에요. 그 나중에는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 그것이 예수님께 시험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떡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냐 떡이냐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주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위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서 죽지 않는 그 능력을 성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너를 따르겠느냐 것이. 여러분, 이 시험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조롱하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죽음을 보이지 말고 능력을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고통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위하여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요.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있다는 것이, 이것을 대적하면 사탄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무엇을 보입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 그랬어요. 세상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예수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그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것이 궁금해요. 왜죠?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림 바 되셔서 그리고 가신 곳이 광야고 만난 존재가 마귀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 받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니,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교회를, 성도를 주님 가슴팍에 품으시고, 우리는 항상 세상의 재물에 약하잖아요. 세상의 영광에 무너지잖아요. 세상 명예에 우리는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당연히 지죠. 거기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형제들처럼 예수님의 만족이요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아주 시험거리가 되고 고통거리가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앞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어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르침 말고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공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시험이에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병이 있으시거나 몸에 장애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절뚝거리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걸 목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안 전하시겠습니까? 그냥
뚜벅뚜벅 두 발로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 기왕 하는 김에 좀 더 써서 이 암덩이가 있잖아요. 예. 이 말씀 중에 그 암덩이를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당뇨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병 뭐 있어요? 심근경색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골다공증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협심증을 고쳐주시고 꼭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고침받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해요? 그것을 안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주 신이 나서 기쁨으로 뛰면서 오늘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고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뭐 다음 주에 여기 뭐 오렌지 카운티 LA에 있는 각색 병자들이 다 와서 이제 예배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은, 육신의 것은, 육신의 생명은, 땅의 것들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복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에 감격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처럼 믿음이 결여된 것이에요.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해주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너희가, 교회가, 성도가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법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무엇을 찾아야 옳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왜요? 거기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거룩하시고 순전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리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보좌이기 때문에 그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생각하고 사랑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바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영광에 대한 사랑과 그 집착과 그 탐심과 그 정욕과 그 애착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래요? 그러면 3절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요. 예수님과 묶인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나타나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감추어졌습니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예수님과 묶여진 그 영생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힘을 가지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그런 자유를 가지면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복인 줄 압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오직 교회에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주신다. 복음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앞에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그런 교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참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누가 받는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묶인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묶인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설명해 주세요.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때가 있고 너희의 때, 그 형제들의 때가 있어요. 이 두 때는 다른 것이에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내 때, 이 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네. 6월절 어린 양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죽으시고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라요. 이 형제들의 때는. 너희 때라는 것은 뭐예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들의 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도 죽이는 자가 없지 않느냐? 갈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래요? 이들이 아직 예수님과 묶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과 누구와 묶여 있습니까? 이들은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도 전혀 해안받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7절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왜 세상이 이 형제들을,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형제들이 세상과 구별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자기 소속이기 때문에, 자기 편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안전해요, 세상에서. 십자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 세상의 그 악한 일을 예수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악한 일을 증언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둠이 폭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세상의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세상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생각할 여지가 없죠. 주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 근래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강의 시간에 어떤 강사가 강의 중에 어떤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학생들이 집단적인 광분을 일으키고 그 강사를 심하게 모욕하고 모독하고 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저렇게 광기 어린 모습을 보이나 보니까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남자는 여자가 아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화가 날 말인가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성별에 우리를 묶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이 젊은이들과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더 이상 그런 성경의 가치 속에, 말씀의 규범 속에 우리를 묶어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세상의 미움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첫 머리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요. 이 말을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는 말입니까? 살리는 말인 줄 모르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구원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돌을 던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미워하는 것이 됐습니까? 이 복음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은 끝이 나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세상에 미움받는 것,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리고 주의 말씀에 묶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때,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린 바 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만 바라보시면서 온 생애를 다 주님께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 가치, 영광 아닙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이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요,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따라서 오직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순전하게 그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들,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아무것도 묻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불평을 가지고 항상 세상에는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모습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은 구하되 말씀은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가르치려고 듣는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 예수님 여기 계시면 예수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려가야 돼요. 지금 그래야 돼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통념을 따르고 상식을 따르고 자기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내가 가고 말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만 결정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끌림 바 되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는 오로지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여주시고 들림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선택과 생각과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아무 짐도 지려고 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묻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까지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내 때를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실망하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은혜, 성령의 탄식을 주시는 그 기적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혜로 안 되죠. 우리 능력으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고난의 짐을 우리에게 지우시는 것이에요. 벗어 던질 수도 없어요.
남들이 겪지 않는 그 짐이에요. 그 무게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수치스럽고 내 인생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주시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얹혀주시고 피할 수 없게 하신 이 길에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길에서 하나님의 때를 사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내가 앞서는 나의 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든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가난도 감사요, 찬양이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살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 믿음, 참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